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기 위함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원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 믿는 자들이 2사람 이상 모이면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닫고, 죄인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죄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깨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종교가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다는 것은 그 종교를 믿고 사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 다시 말하면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안타깝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교가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대교죠. 종교가.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들은 율법을 믿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2%밖에 안 되죠. 이스라엘에서.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달지를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이방인에게 향하신 거예요. 잠시 동안 유대인들은 눈을 좀 어둡게 하셨어요. 귀를 어둡게 하시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제 충만한 수가 차면은 유대인을 다 구원하셔요.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이죠.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이방인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그 구원을 좀 늦추시는데요. 이방인들의 구원이 다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은 유대인들 구원을 하셔요. 그래서 다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교하는 순교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첫째 부활에 이르게 돼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죠. 주의 호령소리와 천사장 나팔 소리가 날 때 다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그 세마포 옷을 입는 그 옷이 입기 허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마포라는 건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사랑의 집이죠. 사랑의 집인데 십계명으로서 출애굽기서 20장 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10가지 계명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는 이 십계명이 율법 안에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이죠. 율법 안에 계명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 십계명을 간단하게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이죠. 십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째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 말씀이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인데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마가복음에서는 10계명을 이렇게 첫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교회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도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예요. 그래서 그토록이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성만찬 자리에서까지도, 마지막이죠. 마지막 성만찬 자리까지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체가 다른 지체를 미워할 수가 없음 같이, 지체가 어느 지체가 다른 지체를 사랑함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성령 받지 못해서 사랑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지를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크고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그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고 또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초월을 제한을 받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환경이 연연하지 아니하시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요셉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13년의 고난을, 그건 환경이죠. 다윗도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이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믿음은 하나예요. 왜? 진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진리 저런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 66권이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삼위일체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서 1장의 26절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삼위일체야.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삼위일체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성부는 계획하시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 계획하신 것을, 뜻을. 또 성령님은 그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증거. 성령께서는 그걸 증거하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그 하시는 일만 각각 구별이 될 뿐이지 따로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해버리면은 그거는 삼신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 분이 되는 거야. 신이, 셋, 삼신론. 이건 다 이단이에요. 이단을 분별하기는 너무 쉬워. 요한일서 2장 2절, 22절 있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전부 이단이죠. 카톨릭이 590년 이제 교황제도가 세워지면서 약 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된 지가 약 한 1000년 동안에 거짓되게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도구로 세우셔가지고 마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 같이 부패된 종교에서 종교를 개혁한 것이 오늘날의 개신교인데요. 마틴 루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 시대별로.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가 의의를, 공로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죠. 다 하나님의 계획, 예정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삼위일체, 왜 성령이 중요하냐면은 성령은 보혜사예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보혜사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데요. 성령은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셔요.
다시 말하면은 밖에 계시는 성령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면은 누구라도 그 밖에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는 밖에 계셔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요.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야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믿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사람의 힘으로 회개하거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밖에 계시는 성령님, 또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믿으면은 성령이 이제 내 밖에 계신 성령님이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시죠. 성부. 그런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러면 성령이죠.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살리신 이, 여기까지는 성부고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면 성령이죠. 그럼 여기서 예수가 나오고 성부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삼위일체 하나님 다 나오시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자세히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은 완전히 또 다르게 가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지를 못하면. 이게 바르게 배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바르게 깨달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기까지,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기까지 자란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이죠. 성령께서 오시면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 대한 증거를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시는 분이야. 성령이. 그 성령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몸이 죽으면 땅이 흙으로 가지 않습니까? 땅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 육체가, 몸이 짐승이나 다를 것이 없어. 짐승이 가는 곳으로 한 곳으로 가요. 땅의 흙으로. 짐승도 창세기에서 2장 19절에 땅의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들도 땅의 흙으로, 사람도 땅의 흙으로. 중요한 것은 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몸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질그릇, 질그릇인 우리 몸에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배를 가졌다니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이라는 그 낙원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감격의 눈물이야.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우리가 너무 기쁠 때 눈물이 나잖아. 너무 기쁘면. 슬플 때만 눈물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도 감격해서.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은 벌써 먼저 음부에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희고 큰 백보자 심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심판 받고 지옥 들어가기 위하여 그 심판의 부활되기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 영혼이 부활돼요. 그러나 그 부활이 다르죠. 그래서 음부에서부터 벌써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것에 대한 후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어.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쁜 거야. 고난까지도 유익이야. 고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라고 그랬죠.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은 고난을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어요. 원망불평 안 하고 기뻐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의 119편에 71절에서도 다윗이 요셉과 똑같아.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왜? 이것이 끝이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광야 40년, 그 광야가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라는 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야. 모세를 비롯하여.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광야가 끝인 줄 알고 그토록 원망불평하고, 그래서 불뱀에 다 물려 죽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노뱀을 장대 높이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 장대가 십자가고 장대에 달린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도 드렸지만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념해서, 자, 우리가 이제 살 만큼 살면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 다르죠. 아름다운 죽음이 있어야 돼. 아름다운 죽음.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받아야 돼. 그래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서 그대로 어두움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 선포하셨는데도 이 진리를 모르게 되면은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를 못하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죠. 종교를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 행위가 우상숭배예요. 종교나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선지자도 율법도 세례 요한이 끝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율법 자체의 구원은 없지만 율법이 그토록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좋은 것은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율법 없이는 우리가 죄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아담의 죄로는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어야 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것이 회개와 그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믿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너무나도 간단하고 쉽고 분명하고 진리는 가벼워요. 어렵거나 무겁지가 않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야.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가르치셨던 것처럼 산이나 광야나 바닷가나 빈들이나 회당이나 어느 곳에서나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것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이 자라서 세상에 나와서 복음 전하고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복음 전하는 거야. 누군가에게라도 내 작은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죄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어. 성령을 받아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이 거룩한 삶이라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거룩하여야 되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악을 멀리하고 21절에서는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멀리하고 버려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고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이라는 건 선을 행하는 것인데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내가 살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 영혼을 또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옮겨지게 하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죄를 죽이는 것인데 이 죄가 이 육신의 생각으로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으로 또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이런저런 직분도 받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러면은 헌금도 오랫동안 헌금도 냈을 것이고 또 직분을 받으면은 또 직분에 걸맞게 또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렇죠? 11조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헌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내가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래 내가 교회 다니고 또 직분도 받고 또 헌금도 많이 내고 이런 것으로 자기 공로가 되기 때문에 공로 그런 것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했다면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낮아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종교생활 하게 되면은 그런 것으로 자꾸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이나 귀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가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이어서 20절에서는 예언도 멸시하지 마라. 예언은 선지자가 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지금은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는 선지자라 하는 사람은 전부가 이단입니다. 너무 쉽죠, 구별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알면은, 진리를 알면은 모든 죄에서, 모든 미혹에서, 거짓된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야.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몰라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야. 너무 쉽잖아요. 어렵습니까? 기도해봐야 알아요? 내가 선지자다. 이거 전부 이단이야. 내가 보혜사다. 이거 다 이단 아닙니까? 이만희 신천지 왜 그 다 천하에 다 드러났는데 거짓 종교 집단이라는 거 이단이라는 거 드러났는데도 신천지가 지금 없어졌어요? 신천지 세력이 더 커졌어. 지금 코로나 시작될 그때보다. 없어질 것 같지만 안 없어져.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때문에 그래. 마귀도 그대로 미혹하는 일을 계속하게끔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를 돕게 하여 욥을 사탄이 시험할 때 사탄치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께 다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사탄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어. 모든 피조물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잖아.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내 아버지보다 큰 자가 없으네. 그러니 당연하죠.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사랑 안에서 빼앗을 자가 누가 있어? 없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고난은 그리스도의 당하는 고난은 과정일 뿐이야. 환경이야.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아. 시간과 공간에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야. 빌립보서 4장 6절에 10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왜 근심하지 않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은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고 종교생활이고 그건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죄의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때때로 찾아오죠. 그것을 없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내 속에 내 마음에 오래 머물게 두는 것이 아니야. 이해를 돕게 하여 공중의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지. 떨쳐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넘어지고 다 사탄에 넘어졌지만은 육신의 생각에 탐심과 정욕을.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성령 받기 전에 다윗과 베드로가 넘어졌던 그런 죄를 범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범합니까? 한 번이라도 실수해요? 성령이 그토록이나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각각 하시는 일 이만 다를 뿐이지 한 분 하나님이야. 한 분. 이것을 분리를 해버리면 따로따로 분리를 해버리면은 신이 세 사람이 되는 거야. 삼신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건 아주 이단이죠.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하나다. 삼위.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다. 다만 하시는 일이 다를 뿐이다.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증거하시고.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은 어려워서 그냥 종교 생활에 쉽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에 미혹되는 거야. 우리가 이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 생활 하는데도 기도는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신앙 생활의 기초. 그 기도도요.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안 돼. 나는 무엇이 좋고 안 좋고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 그러면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억지로 힘써서 구하면은 안 이루어지죠. 왜? 좋은 것만 주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좋은 것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닌데 내가 자꾸 구하고 또 어떤 때는 간절히 금식도 하면서 구하고 그래도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면. 안 좋은 것을 어떻게 자녀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응답받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그 사탄의 가시 뽑아주지 아니하신 것이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그것으로 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삐지지 말고 감사해야 돼.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셨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다 이루어져.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 깨달을 수 있어요? 용서가 어디에서 나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과 우리가 아주 죄인 됐을 때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운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배운 거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내가 지옥 가기 두려워서 천국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거, 이게 마땅하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교회는 성령 시대죠. 왜냐하면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마가다락방에 처음 교회가 탄생이 됐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그냥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기 때문에 이건 육의 혼이 하는 것이고 자기 의로 결단, 의지로 하는 것이지. 그 종교생활이야. 성령을 받아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이 세상과 연연하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세상 환경보다 크잖아. 말씀으로 오늘도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얻고 기뻐하면서 빛의 자녀는 어둠을 물리쳐야지 빛이지. 빛의 자녀라면서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면서 어둠을 물리치지 못하면은 그게 무슨 빛의 자녀야? 그렇잖아요? 빛의 자녀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되 이제는 빛의 자녀라. 너희는 빛이라 이제. 예수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빛이야. 나는 빛의 자녀야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야.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좋은 걸 주시는 것이 아니야. 좋은 것만. 그 모든 환경을 이기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순종하고 나가. 그러면 우리 인생이 남은 인생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이제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것이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다. 베드로의 빈배대의 힘과 수고로는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니 배에 차고 넘쳐나잖아. 그 유익이 이웃에게까지 넘어가잖아요. 먼저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식구가 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허덕이고 죄 가운데 빠져서 예수 밖에 살지 말고 뭐가 되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 믿고 나가는 것이 이기는 자야. 모든 세상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불신앙의 저주가 끊어져 버려야 돼. 자녀들에게 우상숭배 대물려주면 되겠어요? 자녀들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좋은 것을 물려줘야 돼. 신앙의 유산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로마서 8장 28절. 나 김바울 목사가 나 개인적으로 가장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 제일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야.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 연약하고. 그러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에베소서가 아니고 빌립보서예요.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 난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사야서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신 독수리가 날려치며 하늘을 올라가며 들 것이요 다른 박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